어린이지구 예배 회복 캠페인. 첫 번째, 단정한 모습, 거룩한 마음으로 10분 일찍 들어오기. 줌 화면도 켜고 이름도 바꾸고 미리 들어와서 기도로 준비해요. 두 번째, 성경책, 매일 성경 가지고 예배 드리기. 말씀에 집중하며 설교 노트를 써봐요. 세 번째, 예배 적극적으로 참여하기. 열심히 찬양하고 목장 모임도 꼭꼭 참여해요. 어린이지구 예배 회복 캠페인 모두 함께해요.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친구들을 환영합니다. 현장에 나오고 그리고 줌으로 또 예배드리고 있는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친구들과 그리고 옆에 앉아있는 목사님들을 서로 축복하며 함께 축복송 부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한 번 더 찬양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당신의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가득하길 기도합니다. 축복의 축복 이어 찬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자, 손을 뻗어 찬양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자, 손을 쭉.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 2월달로 바이블 어드벤처가 끝났어요. 자, 우리를 열심히 뛰게 했던 바이블 어드벤처 주제곡 바이블 어드벤처의 율동이 엄청 힘들었는데, 자, 3월달에 더 새로운 율동으로 찾아왔습니다. 자, 일단 저희 새로운 찬양을 먼저 배우고 그 율동도 함께 배워볼게요. 이 시간 찬양 먼저 배워보겠습니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를 높여 쓰시는 하나님, 세상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니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어떡해요?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니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니. 제가 동창 목자가 되고 앞에 서면서 여러분과 함께 율동을 하다 보면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아, 왜 친구들이 이렇게 힘이 없지? 왜 우리 목사님들이 이렇게 기운이 없을까 생각을 하다가 지난주에 제가 답을 찾았습니다. 지난주에 3분 순삭 찬양 유튜브가 올라왔는데 지난주에 저희가 했던 찬양이 올라왔거든요. 제 모습을 보니까 와, 흐느적대고 있더라고요. 아, 제가 앞에서 흐느적대니까 우리 목사님과 친구들이 저를 따라서 같이 그렇게 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부터 힘차게 율동하기로 했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일어나서 이 찬양의 율동을 해볼 텐데요. 여러분, 예! 하는 부분이 너무 마이크 볼륨이 크다고 좀 이렇게 줄이라고 하셔서 그래도 전 크게 할 거예요. 줌으로 듣고 있는 친구들, 예배를 혹시 구경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다면 함께 깜짝 놀라 하나님 찬양할 수 있도록 다 같이 큰 소리 외치며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같이 율동해 볼게요. 영화로우신 하나님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영화로우신 하나님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한 번 더 사용할게요. 영화로우신 하나님 주님을 높여 다스리시는 하나님 세상 선포해 하나님 나를 통해 영광 받으시리 하나님 나를 통해 세상 축복하시리. 여러분 너무 잘하셨습니다. 우리 다음 찬양도 같이 또 배워볼 텐데요. 일어선 상태 그대로 찬양 한번 해볼게요. 주님을 향해 찬양 배워볼게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거룩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삶이 주를 향해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주님의 손길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될래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 주님을 향해 날아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으신 주님 찬양해 주님을 향해 달려가 주님을 향해 날아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이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을 향해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거룩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삶이 주를 향해 주님을 위해 사랑하고 거룩한 주님의 손길 닮아가는 주의 자녀 될래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 주님을 향해 날아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으신 주 이름 찬양해 주님을 향해 달려가 주님을 향해 날아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이 주님을 찬양하리. 네, 이렇게 한 찬양인데 찬양 가사 중에 보면 주님을 향해 달려가 주님을 향해 날아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율동할 때 달려가가 날아가가 나오면 율동이 격하다는 의미입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혹시 외투를 아직도 입고 계신 분이 있다면 외투를 벗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 시간 우리 주님을 향해 율동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가는 우리 모든 삶이 주를 향해 주님을 위해 우리는 사랑하고 있죠. 거룩한 주님의 성품 나가는 주의 자녀 될래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 주님을 향해 날아가 그 이름보다도 크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향해 달려가 날아가 그 이름보다도 주님을 찬양하리. 감사합니다. 외투를 벗으러 하신 이해 가셨죠? 네. 우리 한 번 더. 아, 심장 박동수가 멈추질 않네요. 자, 우리 주님을 향해 어떻게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가슴 뛰게 우리가 달려갈 수 있는지 한 번 더 이 찬양으로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같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자, 힘차게 찬양하면서 같이 인도하겠습니다. 주님을 향해 달려가고 거룩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삶이 주를 향해 주님을 위해 우리는 사랑하고 있죠. 거룩한 주님의 성품 살아가는 주의 자녀 될래요. 주님을 향해 달려가 천국을 향해 날아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으신 주님을 찬양해 주님을 향해 달려가 천국을 향해 날아가 모든 이름보다 더 높은 주님을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들려드리고 다 같이 앉으시겠습니다. 네, 우리 숨과 마음을 가라앉히고 1992년인가 3년인가 어느 날 시골의 어느 한 작은 교회에 한 10명쯤 되는 5학년 친구들이 모여서 공과 공부를 하고 있었어요. 우리 친구들이 공과 공부 다 하죠. 공과 공부를 하는데 목사님께서 십자가 사건을 설명해주고 계셨어요. 근데 그때 한 소년이 손을 번쩍 들고 이렇게 얘기했대요. 목사님, 하나도 안 믿어져요. 2000년 전에 죽었다면서요.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렇게 믿어지지 않는다고 당돌하게 손을 들었던 그 소년이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은 믿어지시나요? 2000년 전에 그 돌아가셨던 예수님의 십자가가 믿어지시나요?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피, 그걸 떠올리며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찬양했습니다.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우리 죄 위에 죽으신 주 십자가 그 사랑 감사하네.
날마다 주의 영상대로 변화되리라. 십자가 우리 새롭게 하리. 놀라운 사랑 찬양합시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놀라운 사랑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우리를 위해 생명 주셨네. 놀라운 사랑 찬양하리라. 십자가의 그 능력, 십자가의 그 능력.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면 예배에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주신 이 귀한 날에 우리 친구들과 목사님, 전도사님, 마을장님, 여러 목자님들과 함께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는 이 일상에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이 일상이 우리에게 얼마나 귀하고 소중한 자리인지 눈물로 감사함을 느끼는 요즘임을 고백합니다. 지금 이 순간 상상할 수 없는 전쟁의 공포에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끝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 속에서 생활고와 여러 어려움 속에 있는 모든 이들도 이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한 줄기 비치신 주님을 떠올리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내가 해결할 수 없는 나의 모든 상황과 절망 속에서도 오로지 주님께 의지할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아이들이 주인 되신 주님을,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들이 앞으로의 삶의 모든 선택과 판단에 주님께 기도로 여쭙고 답을 얻는 주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아이들 마음에 흡족하지 않는 어떤 길을 가게 되더라도 주님께서 우리 아이들을 놓지 않으시고 두 손으로 아이들을 안고 함께함을 알게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의 마음속에 부족한 부분, 연약한 부분을 세상 누구에게서도 받지 못하는 사랑과 은혜로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채워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아이들 한 명 한 명 모두가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축복의 통로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김유미 전도사님 성령 충만하여 어느 때보다도 은혜로 설교로 이 시간 가득하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목사님, 마을장님, 모든 목자님들, 이 시간들이 아이들의 영적인 성숙과 건강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우리가 함께함을, 우리가 귀하게 쓰이고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사랑하는 친구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리 현장으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도 사랑하고 축복하고, 줌으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친구들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나 예배 처음 왔어요, 교회 처음 왔어요 하는 친구 있나요? 없는 걸로. 그럼 우리 함께 현장으로 줌으로 함께하는 모든 친구들을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축복해 볼까요? 함께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 저
보지 말고 옆에 있는 사람 갓블레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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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우리가 함께 들을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쉬운 성경 구약 151페이지고요. 오늘 매일 성경 주일 본문입니다. 말씀을 다 찾은 친구들은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레위기 5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자, 말씀을 받을 준비가 다 되면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줌에 있는 친구들도 자리에 일어나서 우리 함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서 우리 함께 기쁨으로 말씀 받습니다. 누구든지 위에서 말한 것 가운데 어느 한 가지라도 죄를 지었으면 그는 그 사실을 고백하고 여호와께 저지른 죄에 대한 속죄 제물을 바쳐야 한다. 속죄 제물로는 암양이나 암염소 한 마리를 끌고 가서 바쳐라. 제사장은 죄를 씻는 예식을 행하여라. 하지만 양 한 마리를 바칠 형편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산 비둘기 2마리나 집 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 죗값으로 바쳐라. 한 마리는 속죄 제물로 바치고 다른 한 마리는 번제물로 바쳐라. 아멘. 자, 우리가 오늘 함께 볼 말씀은요. PPT 띄워주세요. 깨끗해지는 방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건데요. 혹시 오늘 아침 먹고 온 친구 있어요? 많이 먹고 오네. 뭐 먹었어요? 얘기해 주세요. 빵 먹고 왔어요. 시리얼 먹고 왔어요. 너네 되게 미국식이구나. 자, 또 뭐 먹었어요? 제육덮밥 누구야? 자, 그럼 어제 저녁에는 뭐 먹었어요, 친구들? 한번 얘기해 봅시다. 저녁에 뭐 먹었어요? 기억이 안 나니? 카레 먹었어요. 장어초밥 맛있겠다. 자, 장어초밥 먹었어요. 자, 여러 가지 음식들을 먹었을 것 같아요. 전사님 어제 들어는 보았나? 마라탕을 먹었습니다. 마라탕이 너무 맛있더라고요, 전사님. 먹고 나면 다 또 생각나, 다음날에. 근데 이 마라탕이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는 친구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자면 빨개요, 빨개. 근데 우리 친구들 그 마라탕을 먹다가 아니면 어떤 음식을 먹다가 음식을 흘려본 적 있나요? 음식을 흘려본 적 많겠지. 자, 어렸을 때부터 많이 흘려왔잖아. 자, 근데 어두운 옷이라면 괜찮아. 그런데 하얀 옷에 전도사님이 마라탕을 먹고 있는데 마라탕을 뚝 떨어뜨렸어. 그러면은 어떻게 될까? 어떻게 될까? 이렇게 혼나요. 그렇지, 정답이에요. 자, 정답이에요. 이렇게 하얀 옷에 약간 핏자국 같지만 음식 자국이에요. 자, 하얀 옷에 이렇게 빨간 음식 물이 묻으면 우리 친구도 어떻게 해요? 바로 휴지죠. 움직이지도 못하고 휴지죠. 이렇게 하는 게 우리 보통 일상인 것 같은데 휴지와 물티슈로 쓱쓱 닦아보려고 하겠죠. 근데 그렇게 해서 바로 지워질 때도 있지만 생각보다 깨끗하게 지워지지 않게 돼요. 바로 세탁기에 돌린다고 하더라도 옷을 이루고 있는 그 작은 실까지 그 빨간 음식들, 색깔 있는 음식물들이 들어가서 제대로 지워지지가 않는데요. 그렇다면 옷을 확실하게 제대로 지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자, 우리 어머니들은 또 생활의 지혜가 있기 때문에 잘 아실 수도 있을 텐데 얼룩이 묻으면 바로 물을 묻히지 말고 일반 세제랑 식초를 1:1로 섞어서 바로 그냥 여기다 이렇게 지워야 된대요. 이렇게 물 묻히지 말고 이렇게 묻혀야 된대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된다? 깨끗이 얼룩이 사라진다. 이렇게 우리는요, 여러 가지 이런 정해진 방법대로 얼룩을 지우고자 하면 누구나 깨끗이 지울 수 있어요. 그렇다면 죄가 우리 마음의 얼룩이라면, 죄가 우리 마음의 얼룩이라고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죄라는 얼룩을 우리 친구들 어떻게 지울 수 있나요? 어떻게 지울 수 있을 것 같아?
모르겠지? 그걸 알려주려고 전도사님이 오늘 이 자리에 쓴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성경 말씀에서는요, 예수님이 오기 전, 이 땅에 오시기 전 구약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면 되는지, 어떻게 하면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우리는 바로 속죄죄라고 합니다. 뭐라고? 속죄죄. 다시 한번 뭐라고요? 맞아요. 죄를 속하기 위하여 드리는 제사 써있죠 밑에.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라고 나와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속한다라는 뜻은요. 죄를 씻기 위해서 행동이나 어떠한 행동을 하거나 무언가를 제물을 바친다라는 뜻을 말한대요. 레위기에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방법으로 하나님께 속죄 제물을 바치라고 말해요. 죄에 따라서 다양하게 속죄 제물을 드리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속죄제를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마음속에 있는 죄에 대한 얼룩을 지울 수 있고 이 죄값을 치르고 사람들은 용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함께 속죄제에 담긴 의미를 배워봤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우리가 배워야 할 속죄제에 대한 의미는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해요. 함께 적어볼게요.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죄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할 수 있어야 해요. 자, 우리 줌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잘 적고 있죠? 자, 하나님은 우리가 죄를 고백하기 원하신대요. 그렇다면 하나씩 짚어볼게요. 죄는 무엇일까? 잘 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행동, 생각, 말을 그리고 여러 가지를 의미합니다. 그리고 고백한다는 건 무엇일까? 죄를 고백한다는 건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라 인정하고 용서를 구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죄 지은 것을 이미 알고 계세요. 하나님이 고백하길 원하시는 이 죄는요. 순간의 기쁨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바를 이루기 위하여서 의도적으로 내가 죄를 저지를 수도 있지만 내가 의도하지 않았고 처음에 죄인 줄도 몰랐고 비록 고의로 내가 일부러 행한 건 아니었으나 결국엔 죄로 분류되는 모든 행동도 포함이에요. 죄를 짓는 그 순간에 내가 죄를 지었구나 혹은 짓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든 하지 못했던 그때도 역시 죄를 지은 거고 법을 어긴 거예요. 친구들 이건 조금 억울하지 않나요? 아니 나 몰랐다니까? 나 죄 지은 거 몰랐어. 내 행동이 죄인 거 몰랐어. 근데 하나님은 그것마저도 인정하고 그것을 고백하길 원하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것들을 인정하기 위해서 받아들이기 위해서 어떤 과정을 거쳐야 될까요? 바로 내 자신을 매일매일 돌아보는 거예요. 내가 방금 전에 어떠한 행동을 했나? 내가 방금 전에 어떠한 말을 했지? 이렇게 내 스스로 나의 죄를 깨닫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다른 사람들의 도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친구라던가 이웃이라던가 가족이라던가. 그러면 그 잘못을 지적해서 깨닫는 경우도 많아요.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건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것이 죄야 라고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친구들 내 스스로 내가 죄를 지었구나 라는 걸 깨달으면서 스스로 인정할 수 있나요? 아니요. 우린 이런 이유 때문에 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었어 라고 합리화를 할 거예요. 또 남이 내 잘못을 지적하면 우리는 바로 내가 그랬구나 라고 하면서 나를 돌아보는 게 아니라 왜 나한테 뭐라고 해? 왜 나한테 난리야? 내가 뭐 잘못했어? 이렇게 화부터 내는 게 사람 마음이라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목이 곧은 백성이라는 말이 나와요. 목이 곧은 백성이 뭘까 친구들? 목이 고다. 목이 이렇게 구부러지지도 않고 꼿꼿이 고다 있다라는 말인데요. 그 말은 즉슨 목이 꼿꼿하게 굳어서 구부릴 줄 모르는, 순종할 줄 모르는, 자신이 지은 죄에 대해서 용서를 구할 줄 모르는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성경시대에서는요. 선지자를 통해 자신의 죄를 지적받았으나 돌이키기는커녕 오히려
네가 감히 나한테 죄를 지적해? 하면서 죽여버리는, 그 사람을 죽여버리는 일도 빈번했어요. 자, 죄를 알게 돼도 목이 고지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의 삶을 스스로 돌아봐야 돼요. 누군가를 통하여서 나의 행동이 죄라는 걸 알았을 때 나의 죄를 인정하고 누구한테 고백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고백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용서를 구할 줄 알아야 돼요.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 우리는 얼마든지 죄를 깨닫고 고백할 수 있어요. 속죄 죄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마음도 그런 겁니다. 죄를 깨달았을 때 목을 곧게 하지 말라고. 죄를 인정하고 나에게 고백하라고. 하루하루 내 자신을 돌아보며 겸손한 자세로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우리 친구들이 돼야 됩니다. 죄를 이겨나가는 우리 친구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아멘? 자, 두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할 속죄제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속죄함 받기를 원하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속죄함 받길 원하세요. 자, 전도사님이 앞서 이야기했듯이 레위기에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한 방법으로 뭘 드린다고요? 뭐라고? 제물을 드린다 그랬어요. 속죄 제물을 바치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앞서 배운 제사의 이름은 속죄제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잘 살펴보면요, 레위기를 잘 읽어보면 누가 이 제사를 드리냐에 따라 그 제물의 종류가 달라져요. 대제사장, 하나님과 소통할 수 있는, 그리고 제사를 지낼 수 있는 대제사장이 잘못을 했을 때는 숫송아지를 제물로 드리고요. 백성들의 리더인 족장이 죄를 범할 때는 숫염소로 제물을 드리라고 나옵니다. 또 일반 평민들의 경우는 암염소 혹은 어린 양을 제물을 드리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전체는 누구랑 똑같아요? 대제사장이랑 똑같죠. 대제사장이랑 똑같이. 그리고 정말 돈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는 비둘기 2마리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고, 또 비둘기 2마리를 드릴 돈도 없는 사람한테는 어떻게 하래요? 곡식을 갈아서 제물로 바치라고 해요. 근데 이걸 보면서 우리 친구들은 무슨 생각하나요? 사실 전도사님이 이 레위기에 대한 내용을 옛날에 전도사님이 조금 더 어렸을 때 들었던 생각이 뭐였냐면, 와, 이렇게 해서 받으셔야겠습니까? 돈이 없는 사람한테 이렇게 받으셔야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와, 가난한 사람들 곡식까지 빼앗아야 할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우리가 이 사실을 보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요, 그 누구도 이 죄에 대한 문제를 이렇게 속죄제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냥 넘어갈 수 없다라는 말이 뭐예요? 하나님과 내가 친밀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부자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평민이든 귀족이든 그 누구라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없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속죄제를 통하여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어가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속죄 제사를 지낼 수 있는지 레위기를 통해서 설명해 주셨죠. 생각해보면 다른 사람이 만약에 나한테 잘못했으면 우리가 그 잘못한 사람한테 네가 이렇게 저렇게 해준다면 내 마음이 풀릴지도 몰라. 혹은 우리 관계가 다시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경우는 없잖아요. 보통 잘못한 사람이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가진 노력을 통하여서 관계를 개선하려고 하죠. 용서받으려고 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에 이렇게 하면 내가 너희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레위기에 적어 놓으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죄에서 용서받길 원하셨어요. 왜?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유는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니까. 이 단 한 가지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또 알아야 할 속죄제의 의미. 세 번째는 오늘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날 영원한 속죄의 제물을 준비해 주셨어요. 자, 레위기를 통해서 확인하면 요렇게 저렇게 하면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해 줄게.
라고 이야기하셨다고 했죠. 방법을 아주 상세하게 자세히 알려주셨다고 했어요. 그럼 지금 오늘날에 우리도 이렇게 염소를 잡고 송아지 잡아야 될까요? 염소를 잡아야 될까? 우리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 제사를 지낼 제사장이나 속죄 제물로 드릴 짐승은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하여 스스로 속죄 제물이 되어서 모든 죄를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단 한 번에 영원한 속죄 제사가 드려졌으니 우리가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죄를 지어도 상관이 없을까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우리에게는 죄가 중요한 문제예요. 왜냐하면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기 때문이에요. 더불어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때문이에요. 죄는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누릴 수 없게 만들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나 죄 지으면 어떡하지? 이렇게 하루하루 죄에 대한 스트레스를 갖고 살아가라는 게 아니에요. 아무것도 죄를 지을까 봐 소극적인 모습,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런 소극적인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단번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우리는 이제 하나님께 의롭다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방금 어려웠죠? 우리 뭐라고 칭찬받는다고요? 하나님께? 뭐라고 칭찬받는다고? 의롭다고 칭찬받는다고. 뭐라고요? 의롭다고 칭찬받아요. 그게 누구? 하나님의 자녀. 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죄에서 자유하는 삶, 죄를 이겨내는 삶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 의롭다고 칭찬받는 하나님의 자녀는요, 우리는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됩니다. 늘 우리의 삶을 뒤돌아봐야 돼요. 내가 어떻게 살았지? 내가 무슨 말을 했지? 내가 어떤 행동을 했지? 하나님께 죄를 늘 고백하고 용서받아야 돼요. 우리가 죄에 넘어질 때마다, 그리고 그것이 죄임을 깨달았을 때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 흘린 피로 인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고 마음 편히 죄를 고백해야 되는 거죠. 자, 우리 이 시간 말씀 한 구절 보길 원하는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 거예요. 줌에 있는 친구들도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그분은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우리가 만일 죄를 고백한다면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해주실 거래요? 용서해 주실 것이래요. 그분 누구예요? 그분 지금까지 다 얘기해놓고 그분이 누군지 모르는 건 아니지? 자,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잘못을 깨끗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친구들, 이 사실을 믿나요? 믿나요? 정말 믿나요? 우리 친구들 정말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사실이 기쁘게 믿어지는가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의 신앙은, 우리의 신앙은요,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을 얼마나 솔직하게 드러내느냐에 따라 달려 있어요. 감추지 않고 정직하게, 솔직하게 하나님께 내 모습을 드러낸다면 우리는 하나님과 더더욱 가까워질 수 있으며 예수님의 발걸음, 예수님이 그런 행하셨던 길들 있죠? 우리가 그대로 따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더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앞으로 자신을 늘 하나님의 삶에, 예수님의 삶에 빗대어서 자신을 늘 돌아보기 원해요.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기쁘게 마땅히 해 나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는데요. 되게 미취학 친구들도 함께 즐겨 부르는 찬양이에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이라는 찬양인데, 하나님 나의 마음을 깨끗하게 해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 마음이 괴로울 때 두려워 마세요. 용기를 내세요. 숨김없이 말하면 나의 죄를 용서하세요. 흰 눈처럼 양털처럼 하얗게 씻어주세요. 아멘.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해야 하나요, 친구들? 두 눈을 감고 두 손을 모으고 전도사님이 하는 말에 귀 기울이세요. 우리 친구들 지금 눈을 감았죠? 우리가 이전에 지은 죄를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무엇이 죄인지 모르겠나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죄예요. 우리 함께 생각해 볼까요? 그 죄를 가지고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전도사님이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의 죄를 인정하고 고백하는 것이 진정한 신앙,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했어요. 우리 이 시간 함께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죄를 가지고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전에 지은 죄를 고백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라고 우리 함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두 번째로 기도할 거는 두 가지를 가지고 기도할 거예요. 먼저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 토요일, 어제, 그제 이제 대통령 선거가 먼저 진행이 되었고 돌아오는 주 수요일 날 마지막 선거가 진행이 되는데 전도사님이 이전에 겨울축제 바이블 어드벤처 때 나눈 말씀 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왕의 역할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큰 역할이 있다. 대통령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께 경외하는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백성을 더욱더 사랑으로 통치할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저기 먼 나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상황이에요. 이 시대에 어린아이들이 죽어 나가고 있고 젊은 병사들이 총을 가지고 나가고 있고 어제 결혼한 신혼부부가 총을 들고 그 다음날에 전쟁터로 나갔어요. 말도 안 되는 상황이죠. 우리 함께 그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더 이상 전쟁이 없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라고 우리 나라와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죄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의 얼룩, 죄를 인정하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믿으며 우리 마음이 다시금 깨끗게 된다는 것에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솔직한 마음으로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세요. 또한 대통령 선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대통령이
나라를 잘 이끌 수 있는 대통령이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이 나라 위에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먼 나라 우크라이나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전쟁이 빨리 하루속히 종전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그 나라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에 감사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주기도문으로 함께 예배를 마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주기도문 해볼까요?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